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실망스러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오늘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언제 자신의 목숨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탈출구도 없어 보이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분명한 증거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핍박과 공격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그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주님, 그 이름이 주인이신 분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현상은, 지금 현실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충분히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비록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의 말씀인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으로 알게 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나시면 그것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부르짖어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펼쳐지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펼치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6절부터 9절에는요, 그러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어떻게 또 우리에게 보이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황폐하여진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포로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서 황폐하여진 그때, 예레미야조차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고요, 힘이 들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회복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10절과 11절의 회복의 소리는요, 사실 그 이전에 예레미야 25장에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끊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것 가운데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끊어진 것들이 있다면, 멈춰진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시고요, 구하셔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끊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요, 그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끊어진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요,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어서 망하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서요, 절망적인 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때에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미래의 소망과 영광을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영광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나의 앞날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악을 행하면서 세상으로 갔던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요, 조금 더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2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처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때에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요,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낙담할 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셔서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일들을,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으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의 안에 갇힌 것처럼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나,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곳에서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분명한 증거들이 드러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일들,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